지난주 설교도 중에 제가 오래전에 있었던 책인 CEO 예수라는 그런 책을 잠깐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경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책을 썼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CEO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서적으로 나왔지만 제목부터 거부감을 줍니다. 여러분, 이 CEO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내가 창업을 하고 내가 최고 경유가 되고 그러다가 이 기업이 재벌 기업으로 성장을 하면은 이제 세습, 상속 뭐 이런 것들을 다 마치고 자기 장자에게 장남에게 기업을 물려줍니다. 하지만 원래 CEO라고 하는 의미는 기업의 최고 책임자 또는 최고 경영자. 우리는 뭐 회장님, 사장님하고 이게 연결이 되지만 지금은 전문 경영인이 그런 어떤 사업을 최고 책임자가 돼서 꾸려 나가죠. 그러니까 그 책을 쓴 저자는 예수님을 CEO로 본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를 전부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자신을 어떤 경영주의 마인드에서 예수님을 본 겁니다.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상대적으로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냥 막 주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 삶을 내가 함부로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세주, 이 구세주라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 이 안에 있죠. 또는 왕 중의 왕. 뭐 여러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꼭 한 가지로만 예수님을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백하고 믿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많고 성경 공부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도 교회 나오셨지만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고백하면서 나왔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간이 되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줍니다. 이게 수시로 흔들리죠.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은 믿음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을 때 목사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과 예수와 제자들이 지금 어느 곳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유대 지경을 벗어났어요. 북쪽이에요. 헐몬산 있는 쪽인데 유대 지경을 벗어나서 좀 멀리 가셨어요. 옛날 성경에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금 빌립보 가이사라예요. 이름부터 이방 문화가 철저하게 넘쳐납니다. 빌립보, 이것도 빌립이라는 의미가 있죠. 가이사라, 황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이 시의 이름을 정한 겁니다. 근데 빌립보 가이사라보다는 옛날 이름 가이사라 빌립보가 문법이 더 맞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갔어요. 이방 문화가 가득하죠. 그래서 그곳을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로마와 헬라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문화권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평가하겠죠. 어떤 사람은 CEO라고 이야기해요. 뭐 터무니없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 아니면 이스라엘의 조상신, 이스라엘의 어떤 국한된 그 나라의 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직장사라는 분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들은 것을 쭉 이야기하죠.
예, 사람들이 더러는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제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그 이전에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니까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이 아닌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그런 소문들이 바닥에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은 이스라엘 그 바닥에 소문이 다 났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는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닌가? 사실은 그 엘리야는 그 말라기 선지자가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예언을 한 거였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닌가? 또 예수님의 사역 중에 엘리야가 좀 비슷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이 좀 다르겠죠.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 도중에 자신이 선지자라는 것을 약간 암시도 하셨어요. 그 들은 사람들은 저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인가 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정답은 없어요. 바르게 사람들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답은 아니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누구라고 평가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들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돼서 그분이 소개하는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 좀 어렵죠. 아마 침묵이 흘렀을 겁니다. 성경 말씀하시지 않지만 분위기가 싸해졌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예수님을 제법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근데 그 12명 중에 베드로가 용감하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누구라고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아마 이 베드로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메시아라고 말했겠죠. 히브리어 아람어로.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속으로 박수를 치셨을 겁니다. 제자들은 막 감탄했을 거예요. 정답을 말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다윗 계보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반응을 보이세요. 30절에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경고하셨어요. 이 이야기 하지 말아라. 나가서 이 이야기 발설하지 마라. 침묵해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 하지 말아라. 왜 하지 말라고 말했을 거예요? 아직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분명하게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베드로도 사실 이거 잘 모르고서 얼떨결에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마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내뱉은 거예요. 정답을 말하기는 했는데 이런 고백을 말씀한 것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정확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고백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세상에 나가서 발설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을 거예요. 왜? 제자들도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이 베드로 자신도 내가
고백한 거,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뭐 엄청난 거를 요구한다고요? 이 고백 하나에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믿음이 완벽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여기서 다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을 따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제자들이죠. 작은 어린아이들도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요, 자기 선생님 성품 같은 걸 다 파악을 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뭐 유치원생들도 자기 선생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자기가 좀 잘못하면 제자를 버리고 집에 와서 다 얘기하죠, 엄마한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수십 년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과연 누군지 내 입술에 고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마음으로 믿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마음으로 믿으면 입술로 고백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로 끝났으면 괜찮아요. 사건 하나가 딱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을 해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이 이전은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가 고백을 한 이후에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하시지 않던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과 이후가 나뉘어져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게 전환점이에요. 제자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말씀을 예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은 뭐냐면, 인자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 한번 하나씩 뜯어보시자고요. 내가 고난을 받고, 인자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는데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다윗계보에서 오신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십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안 맞는 거, 격이 안 맞아요. 베드로의 고백하고 모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관, 그리스도관은 예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달라요. 일치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전쟁을 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지도자, 정복자, 해방을 가져올 그런 분,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고난을 받으시는 그리스도, 이거는 일치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자기들이 말했던 그리스도 메시아는 누구냐? 우리나라로 말하면 김자진 장군 같은 분, 김구 선생님과 같은 분, 안중근 의사와 같은 분,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어나가지고 적을 물리칠 이런 사람을 요구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학수고대한 거예요, 빨리 오시기를. 그래서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분, 해방을 가져올 분, 독립투사죠.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고난을 받을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렇게 허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거는 뭘 말씀하느냐면, 예수님은 물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 제자들 모두가 미래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패배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버림받고 죽음당하는 메시아, 이게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제자들도 환영할 수가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물론이고.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31절 하반절에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자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거를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충격을 다 받았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런 거를 보려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었는데, 아니, 우리 스승이 그렇게 버림받아서 죽을 정도라면 이분을 과연 따라다니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회의감이 오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허약한 분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이 이제는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숨길 이유가 없어요. 그랬더니 32절 중반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여러분 우리 성경은 부드럽게 되어 있죠. 항변했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향해서 막 꾸짖으셨어요. 내게 윗사람이라고 해도 아주 강력하게 반발한 거예요, 베드로가. 뭐 아마 심하게 말했으면은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 제정신입니까? 이런 정도 강력한 말씀이에요. 자기 스승에게. 아니, 선생님 메시아인데 내가 지금 금방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런 분이 어떻게 죽는다니요? 아니, 선생님 지금 이걸 지금 맑은 정신을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꾸짖으면서 항변을 했다고요. 그냥 부드럽게, 아유, 지금 예수님 농담이시죠? 뭐 이런 이유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연히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말에 거의 같은 반응을 보이십니다.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꾸짖었고 예수님도 똑같이 반응을 보였어요. 그 베드로가 잘못 알고 있는 그 지식.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1년 52주를 교회에 나옵니다.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독교 방송을 듣기도 하고 또 다니면서 라디오로 또 설교 방송을 듣기도 해요. 다양하게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접근하고 주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늘 소망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사람들도 저 사람을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 안에 잘못된 주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주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가 주님의 나라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꾸짖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일성이 뭔 줄 아세요?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태복음에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항변하잖아요. 마태복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말씀이 이게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어요. 이야기는 또 다시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 죽도록 우리가 놔두지 않을 거예요. 절대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그 어떤 서운함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싫어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거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이 죽도록 놔두시는 거는 이거 제자의 도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하지 마소서. 마태복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거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지만 그 말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실 생각을 일치하지 마세요. 우리하고 같이 행복하게 좀 잘 이렇게 해봅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칭찬받다가 이제 지금 당장 뭐가 됐습니까?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는 완전히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거는 관심이 없고 네 생각만 이야기하는 거라. 사람의 생각이야. 여러분, 정분을 생각하면 예수님 돌아가시게 놔두면 안 되죠. 그건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을 꼭꼭 지켜드려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드는 자예요. 예수님 발을 거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음식도 안 드시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시며 기도하십니다. 그때 뭐가 나타나요? 마귀 사탄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못 보셨어요? 돌덩어리를 가지고 유혹을 하기도 하고요. 온갖 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요. 자신을 경배하래요, 사탄이. 무슨 얘기예요? 사탄에게 예수님께서 절하고 자신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면 온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예수님께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탄은 알아요. 예수님께서 죽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나한테 저러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천하만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한테 준다는 거예요. 얼토당토하는 어떤 흥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죠. 그리고 사탄이 물러나가요. 근데 그 사탄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를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절대 안 돼요. 죽으시지 마세요. 안 죽고 영광 받으시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도 고난당하지 않고 영광만 받을 수 있는 걸 한번 좀 찾아보세요. 좀 좋게 가자고요. 좋은 길로 한번 가면 어떻겠어요, 예수님? 아니 굳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 입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이라는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 뭐를 기도합니까?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기를 기도하셨어요. 이 고난이 넘어가기를 기도했어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넘어가기를 기도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예수님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예요. 왜?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요. 사람의 뜻이면 도망가는 게 좋죠. 잡혀서 죽기 전에. 여러분, 근데 여기는 엄청난 하늘의 신비가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지 않으시면,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시면, 부활하지 아니하시면 인류의 구원은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은 무엇이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쉬운 길로 가면 구원은 누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좋은 게 좋은 거야. 충돌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니까 순교자가 나왔던 거예요. 자신의 믿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념, 주님을 믿으면서 갖고 있는 축적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순순히 굴복하고 좋은 길, 편안한 길, 행복한 길 가도록 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고난받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지 아니하시면 인류를 누가 구원합니까?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거죠. 우리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뭘 말씀하는 거예요? 정작 가장 중요한 걸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고백이, 그의 고백이 정말 진정한 고백인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스승의 죽음을
막아야죠. 앞장서서 막아야죠. 그게 타당하죠. 그게 바른 제자죠.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 시각에서는 고난받는 종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에 53장 54장 계속 이사야서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 네 군데가 나옵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징계를 받으러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고백은 고백하긴 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했지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는 겁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것을 그 당위성을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죽어야만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셨고, 이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가? 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 4절에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제 부인 김재영 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와이프고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의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딱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많이 괴로워요.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돌파하죠? 사람들이 번영신학에 취해 있어요. 번영신학이 뭔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거예요. 돈도 잘 벌고 병도 고침받고 무병장수하고 병 한 번 안 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성경은 어디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목사 책임인 거예요. 어디 성경에서 목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유해지고 싶은 거, 좋은 차 타고 싶은 거, 이것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근데 그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십자가 일을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지 않는데 십자가를 어떻게 맬 것이며, 십자가를 매려는데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는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 먼저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여된 그 십자가를 우리가 매야 되죠. 형통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기도예요. 그러면 거의 안 들어지잖아요. 이게 응답이 안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성경에 형통하게 기도하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죠. 우리는 기도가 너무 완벽해요. 하나님에게 무조건 완벽한 것을 요구를 해요. 여러분,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매는 삶,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이야기하면 많이 싫어해요. 우리에게는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매야 됩니다. 이야기하면은 성도들이 별로 들으려고 안 해요. 재미없어요. 내가 젠장 십자가를 맨다고 예수 믿나? 여러분, 그 길이 구원의 길인데, 영원히 사는 길인데 그거를 누가 거부하겠어요?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모르니까 그냥 이거 죽어봐야 알지. 그건 뭘 알아. 천국 있는지 지옥 있는지. 여러분, 롯의 사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매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없어요.
목사라고 쉽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사도라고 쉬웠겠어요? 선지자라고 쉬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인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내가 그냥 아웅다웅해서 그냥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게 된대요. 그러나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모름지기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전 무슬림들 같이 그냥 극악무도하게 뭐 그들 나름대로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 해치는 데 쓰지 않아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죠. 본질도 아니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잘 모르겠다고 싶으면 뉴스 9시 뉴스 틀어놓고 30분만 앉아 있어 보세요. 이것이 온전한 세상인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여기서 얻으려고 하는 거, 그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나요.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려요. 들풀과 같이 사라져요. 아침에 피던 꽃과 같이 오후에 시들어버려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올인해야 될지, 어느 곳에 집중해야 될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살려고 노력하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 자, 자기를 부인한 자예요. 그런 자는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0절에 말씀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우리에게 수억 원 아니면 수십억 원 아니면 수조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세계 최고의 갑부는 우리 돈으로 물경 뭐 동그라미를 몇 개를 쳐야 될지도 모르고 100조 원이 넘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야 몇 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돈 반만 주면은 재난지원금 막 25만 원을 88%만 주느니만이 할 것도 없어요. 몇백만 원씩 대한민국 애기들부터 어른까지 다 줘도 돼. 자영업자들 빚진 거 다 갚아줘도 될 거야.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합니까? 내가 살아야죠. 내가 영생해야 되죠. 여러분, 세상 것이 내 생명을 대신해 줄 수 있나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제자들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30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는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기 목숨하고 뭐하고 바꿀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 세상에 있습니까? 내 목숨하고 바꿀 만큼 가치 있는 게 그 정도 값 나가는 게 있어요? 없죠.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요. 나 자신도 없어. 나 사람들 있는 데서는 나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흉볼까 봐 내 신앙생활 종교가 들통났으면 나 기도도 못해. 그거 부끄러운 거죠.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건 나 창피해서 말 못해. 사실 주님이 창피한 게 아니라 내 삶이 창피하니까 말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주님 재림하셨을 때 나도 너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나도 너 아는 체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믿는다는 게 나 창피하고 부끄러워. 아는 체 하지 말아야지. 저분하고 혼자 있을 때만 아는 체 해야지. 그러면 주님도 다시 영광 중에 오셨을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주님 저 모르시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쳐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일마다 설교했는데 저 목사였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 분명히 구분돼요. 구원과 죽음으로, 영생과 죽음으로 분리가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길을 갈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세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기쁜 감사인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은 반쪽짜리였어요. 100점짜리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의 고백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만 알았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살아서 내 몸에서 역사해야 돼요. 내 몸으로 직접 체득이 돼야 돼요. 내 몸과 영혼과 내 모든 심령, 모든 것이 전인격적으로 그렇게 알고 정확하게 알고 따르는 것이 제자도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의 첫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저만 부름받은 게 아니라 목사가 부름받았나요? 다 부름받은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데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에게는 천하를 얻고도 구하지 못할 그런 생명이 있습니다. 천하를 주고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하는 것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제자죠.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이러한 제자를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나라로 영접해 주실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는, 때로는 고난이 있고 힘들고 넘어지고 눈물 흘릴 때도 있겠지만 주님의 제자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인